예, 그 손봉수 형제님께서 이 글을 갖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까도 그러면은 네, 예, 저희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까 이제 황영진 님도 집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황영진 님또 많은 말씀 전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 집이라는 건 우리 안식이 그 우리가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육신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일일서 6일까지는 일을 하고 7일 날은 안식하듯 우리 육신의 사람도 이제 결국은 6일간 일하고 7일은 쉬는 그런 신체적 리듬이 하나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음, 히브리서 15절,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아까 이제 다 읽은 부분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엉거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고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가 그때 딱 들어오는 말씀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 유대인.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히브리서의 그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 성전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겉에 보이는 그 교회를 따라서 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오는 그 뭐야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꾸 그 겉으로 보이는 안식을 찾아서 하는 그 우리 그 피조물 같은 우리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그 역사를 하기에 항상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그 방황을 하다 이 금기시까지 온 건데 이, 음, 진짜 안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그 뭐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안식을 주는 건데 그 안식을 받지 못하고 겉을 찾아가는 그들이 안타깝고 어, 어떤 지금 히브리서의 그 3장의 그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집과 그 뭐야 집이라는 개념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 말씀 안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헤매고 한참 헤맸었는데 또 그 안식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그래서 더 헤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 더 듣겠습니다. 유영재님 하셨어요? 네,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니나 자매님만 하시면은 네. 내가 그렇게 많이. 네, 저는 여기서 오늘 3장에서 보면은 집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결국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곧 말하자면 이제 교회지요. 또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운다고 할까? 아니면은 만들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3장 1절에서 그 7절 아니 첫 단락을 어쨌든 거기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보는 면에서는 그 3장에 나오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할 것이며 마치 집 지은 자가 한 그 집은 다른 그 나머지 그 단어로 나오는 그 집하고 그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사전에를 찾아봤는데 달라갖고 그 3절에 나오는 첫 번에 나오는 그 집은 이런 대명사처럼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한 것이 그러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 자체보다는 존귀하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거기 마치 집 지은 자 또는 그 집보다라고 할 때 어느 게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집 지은 자. 마치 집 지은 네, 자. 그거는 그 대명사. 단어가
네. 2절에 나오는 자기를 세우신 한 자기를 하고 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하는 하나님의 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아, 예. 예. 중요한 걸. 그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집이라는 거는 그 거주하는 그 집, 그거를 얘기를 하는 적이지만은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집 지은 자 하는 그 집은 대명사로 쓰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든가 하나님의 부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집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그 처음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과 모세의 하는 일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 그 적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은 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2절에는 그는 한 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를이라는 거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우신 이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말씀이신 하나님. 네. 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나 모세가 하는 것 같이 다 했지만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을 하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집 지은 자가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그 뒤에 나오는 그 집보다 하는 집은 모세가 한 일을 지금 저기를 해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어떠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증언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 안에서 확신하고 자랑을 해서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쳐면서 우리의 심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확신과 주님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자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함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고집이, 아집이. 여기는 그래서 주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소망을 삼고 그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서 끝까지 그거를 잡고 가야지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말하자면 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인데 그것이 곧 우리의 심령인데 거기에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갖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집을 내세우는 거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 하면서도 어떠한 일에 접하될 것 같으면 자기의 어떠한 오름이라든가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거기에 치우쳐서 완고함이라는 것이 있거든. 근데 그 완고한 그 어떠한 고집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꺾는다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꺾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꺾어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에 따라서 명심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밑에 나오는 말씀도 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완고라는 것을 지적하는 면에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마귀의 어떠한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했듯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상대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더군다나 뭐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의 저기니까 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탄의 어떠한 근성, 마귀의 근성을 말하는 것보다는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을 속이고 어떠한 파멸에 들어가는 그런 어떠한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죄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이요. 자기의 오름이라든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가 속으면서 파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한 번 저기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꺾을 때 처음에 꺾는 것이 참 그것이 많이 그것이 좌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저기를 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어떠한 경고 말씀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것은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그 사랑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누구나 다 그것이 참 새롭고 특이하죠. 우리가 주님한테 첫사랑에 빠질 땐. 그리고 그거는 잘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갈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또 형제가 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남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또 성경에 일러스되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앞에 여기에서 1장 어디에서 그게 나왔죠?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잖아. 결국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이 또 4장에서도 또 나오더라고. 4장 7절에 또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으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이 없어진 그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16절 그 밑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연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갖고 다 그냥 죽어 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완고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죽이지를 않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꿋꿋이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 죽어 엎드러진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완고함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심령이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인데 그 거처가 안식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그 완고함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오늘 그 다들 그 준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니나 자매님께서 그 집과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증거하고 나서 또 증거하실 분 계시면은 더 증거하셔도 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기 아까 그 아우트스라는 그 대명사의 그 집이 그 뭐야 오이코스 명사 이렇게 있는데 그 대명사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는 그 원 뜻은 그것, 그는, 그 자신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아우토스가. 그러니까 그 그리고 아우토스라고 하잖아요. 그 예, 저기는 그 3절에 앞에 있는 그 집은 아우토스라고 해서 예, 대명사로도 쓸 수도 있고 예,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대명사인데 뭐를 말하냐면 곧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자신. 하나님의 거처는 곧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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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대명사로 쓰여진 거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대명사로 쓰여진 것은 그 번호가 846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보통 집으로 저기를 하는 거는 3600, 그 스트롱 넘버가 3624번으로 돼서 오이코스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토스, 오이코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보통 말하는 집이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앞에 부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 지을 대명사로 때 쓰이는 거는 그걸 곧 보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명사로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대명사로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흠. 명사는 그 뭐야 하나님의 네. 집 일단 그대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 그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나오는데 하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왜 이제 3장 1절에서 왜 의도적으로 이제 하늘이라는 말을 갖다 쓰셨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되어져 있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님 본체를 가리키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서 8장 5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여기에서도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동요로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11장, 시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브리서 1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이의 의인의 영들과 라고 되어져 있을 때도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빠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듣고 격려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요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얘기한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해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인데 14장 1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왜 그랬죠?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말을 들으니 그 가나안 땅은 네피림들이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야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용사인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말려 죽이시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 믿음에서 떠난 거죠.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통곡하여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3장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거는요. 건물이 집이 아니죠. 나영재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어요. 말해.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은요, 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을 갖다가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는데 그때 일곱째 날에 쉬시는 걸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안식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종으로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집의 집주인으로서 이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도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보면은요 10장까지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둘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휘장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덩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둘째 휘장을 1년 1차에 들어갈 때 그 둘째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둘째 휘장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그래서 할례라는 이 표현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건 둘째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둘째 휘장이 뭐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의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처소, 지성소,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휘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즉 예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신약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직분은 매일 이제 성소에 들어가듯이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둘째 휘장이 지성소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처녀막이다, 처녀성이다, 이걸 완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 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둘째 휘장이라는 게 자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완고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자아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휘장이 찢겨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합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 재림하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서는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자꾸만 죽었는데 자아가 되살아나. 그죠? 자아가 되살아나죠. 이게 사람 환장하는 일이에요. 자, 죽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걸랑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함과 죽으심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에요. 세상 족보에서 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48절 운명, 뭐 48절 운명 끝났죠. 말하자면 땅의 기운이 악한 좋네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대문을 동쪽으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내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관념 자체도 악한 마귀의 생각이죠. 자아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쪽으로 대문을 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대문 내건 남쪽으로 대문 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받은 거예요. 왜? 세상 족보에서 빠졌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결국 뭐냐면요. 여기서 찾아봤더니 죄라는 게 단수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NIVA 성경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유혹이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마귀와 결탁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결탁된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의 생각은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지배를 받을 거냐,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의 자아와 결탁해가지고 너를 유혹할 때 너는 그걸 이겨내라 라는 뜻이 여기에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옛사람에게 하시는 말이죠. 신명기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신명기 율법에 적용되는 자들이지 민수기 율법에 적용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신명기에 적용되는 자라 할지라도 육과 결탁되어져 있는 마귀의 유혹은 계속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역사하겠죠. 몇 번요? 42단계. 광야에서 건널 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는요. 42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42단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려면은요, 뻔뻔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뻔뻔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너야. 너가 양이 많은데 한 마리 양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네가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다윗은요 너가 무너져야 돼. 무릎 꿇고 바로 바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뻔뻔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뻔뻔은 이 뻔뻔이지 그 뭐 그 돈 빌려놓고 돈 갚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돈 갚았냐 이런 뻔뻔한 그 세상 그 세상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뻔뻔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70번 7번 넘어져도 나의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뻔뻔함은 믿음의 기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진짜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요. 이것만 하고 얘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저기를 우리가 다 이거는 구속을 받은 사람한테 저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영적인 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과 그러니까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다 혼합된 혼이라는 것은 혼합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죄의 유혹이다 할 것 같으면은 육신에 속한 혼의 생각, 네. 육신에 속한 혼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면 그래서 네네. 거기로부터 유혹을 받지 말라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쪽으로 육신에 속한 그 혼적인 생각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네. 하면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는데 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여기까지 끊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4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자, 믿음하고 육의 생각에서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에 결부시킨다라는 건요. 결국 뭐냐면 영에 속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요. 다 보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 헛것이다라는 게 최종적인 제가 3장을 본 결론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뻔뻔함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었던 건 그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나의 신랑. 집이라는 것은
아, 이걸 빼뜨렸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양쪽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깊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더 저기 보충하실 뭐야, 내용을 형제님 더 보충해 주십시오. 예. 형제님이 그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하신 것 같아. 그러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형제님 말처럼 뻔뻔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해서 사단의 참소를 받을 적이 있지요. 우리가 양심의 어떠한 가책으로 해서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을 담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뻔뻔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 같으면은 우리의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주님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 쪽으로, 마귀 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 그러는데 그럴 시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뻔뻔해서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방지하는, 그거를 외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 네, 또 형제 자매님들 빠진 거 있으면 다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네. 아까 전에 아까 질문 드린 거 어떤 거? 의인의 부활, 악의 부활 마지막. 아까 그거는 다 했잖아. 나영자님이 정리하셨죠. 그 얘기죠. 어. 네, 그거로 끝.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예, 그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우리 그 황영진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장에 나와 있죠. 아까 뭐 다 그게 얘기는 다 된 것 같은데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육신적에 있을 때는 악인의 길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부활 체계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룟 유다의 영도 부활해서 악인인데 부활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세상 교회의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시편 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요게 네. 보면 5절에도 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의인들의 들어오지 모임에 못한다는 들지 거예요. 못하는 이유로다. 주님의 몸된 예. 교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들의 예.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그렇죠. 예, 하늘에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들은 뭐내 교회를 봤다는데 그 짐승의 몸을 구축하는 악인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예. 부활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사로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후 세계에는 또 이제 가서 그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건 나사로의 그 부활로 들어가 있는 곳이죠. 예, 사후 세계가 악인의 부활. 그래 악인이 이제 이 생에서 그 악인 하는 우리 내 아들과 뭐 형제들한테 주님 좀 보내가지고 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 생에서 별별 걸 다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있잖아요. 증거하고 그거 악인 신앙이니까 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 나팔을 부는데도 악인의 길 가는 사람들이 그게 참 우리 돌아온 우리 무리들이 참 얼마나 그 복의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3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이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했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40년 동안을 갖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에서 광야에서 결국 그들을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우리의 옛 성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믿는 자들에게나 통하는 거죠. 뭐 하늘에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심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미 또 심어졌지만 하늘에서 다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옛 성품들을. 네. 더 증거할 내용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시가 됐네요. 네. 그러면 다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정말로 많이 은혜됐고요. 다음번에도 더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잘 있어. 감사합니다.